서로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원래 성탄절 하면 이제 어른 예배 따로, 교회 학교 예배 따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원래는 그 같이 드리는 게 정석이에요. 통합 예배. 그래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 다 드립니다. 보면서 어른들의 예배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신앙유산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감격적이고 고맙습니다. 더불어 오늘 찬양대 참 잘하셨는데,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좀 지원 좀. 자, 이번에 아멘 하는 분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성가대에 좀 많이 좀 지원하십시오. 1부, 2부 다. 할렐루야. 저는 목소리는 다 기억합니다. 좀 많이들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너무 째려보지는 말아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좀 떨렸습니다. 누구랑 눈을 탁 마주치는 바람에. 올해에 미국 사전 출판사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출판사인데 메리엄 웹스터 사예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2023년에 단어를 선정을 했어요. 봤더니 어센틱이었어요. 이렇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 보면요,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저기 메리엄 웹스터, 우리 웹스터라 그러죠. 웹스터 사전 이런 것처럼 왜 이 사전 출판사에서 어센틱이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정했을까? 여러분, 진짜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진짜 하도 안 믿어주면 진짜 짜짜짜짜짜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웹스터 사전사에서도 2023년을 전 세계를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 가짜라는 단어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도 보면 짝퉁이 많고, 그리고 핸드폰도 웬만하면 다 삼성인데 저쪽 어느 나라 가면 삼성이 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시계도 롤렉스가 맞는데 릴렉스 막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 특히 더 심했던 것이, 물론 예년에도 똑같지만 이 가짜 뉴스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사실이 확인도 안 됐는데 조작하여 기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쏘는 게 손흥민 선수입니다. 유튜브를 딱 뜨면 손흥민 선수 이적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면 진짜 이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벌써 10번째 쏘갔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썸네일을 하는데 그 클릭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뭐 손흥민 선수하고 메디슨 선수하고 싸웠다는 등 아이고, 실제 경기 보니까 잘만 지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요즘은 너무 가짜가 많다는 거죠. 가짜 뉴스, 가짜.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정말로, 옛날에는 정말로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진짜, 진짜라니까, 진짜야,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짜하면 참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은요 가짜 빛이 아닙니다. 참 빛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은 가짜라는 얘기죠. 진짜 빛은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센틱이라는 그 단어에 진짜 지저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어센틱 지저스.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은 다 가짜,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신신의 씨가 저기도 짜가 여기도 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진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진짜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빛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너무도 어두워요. 그래서 가짜 빛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진짜 비춰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은 여러분 이렇게 꺼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알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알리 알아요? 그 알리한테 해가지고 그 자동 센서 등을 몇 개 샀는데, 이야 이거 3일 못 가요. 3일 지나가면 충전해야 되고, 3일 지나면 어떨 때는 열이 나더라고요. 예. 세상의 빛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이 너무 많아요. 시편 107편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길지가 않아요. 너무 좋죠? 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니까 세상은 뭐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다, 흑암이 가득하다. 근데 이 말라기, 오늘 읽은 이 말라기 시대가 딱 어떤 시대였냐면 캄캄한 시대였어요. 물론 배경적으로 본다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가 성경을 가리키고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 상황이니까 뭔가 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래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을 시작하면요 계속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의식만 갖고 있다. 너희들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유익만 구하고 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계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말씀 교육을 안 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기는 그 모습을 1장의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특히 오늘날과 비슷한데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는 너무 부자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자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라기를 읽어보면요 뇌물을 너무 많이 줘요. 뇌물을 주고 또 부자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억압하고, 그리고 법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가. 마지막은 정치적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이 말라기 시대는요 페르시아라는 거대 강국이 이 유다라는 나라를 뭐 하고 있냐면 통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말라기 상황이에요. 그럼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말로 말하면 말씀 훈련 제대로 안 시키고, 성도들 보고 그냥 예배나 잘 나와라, 뭐 열심히 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뭐가 두려웠냐면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보는 것이 두려웠고, 물질이 잘하면 뭐하냐, 법대로 안 되니까 재판관에 대해서 억울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게 좌절이에요. 세상을 보면 공평치 않아요. 뇌물을 통해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결과가 없어요. 이게 말라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2023년 성탄을 맞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냐는 거죠. 사회는 공정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취업, 부동산, 교육, 정치, 사회복지 대부분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 그랬더니 75%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현재 이 상황이 말라기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이 먼저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2023년 12월 13일 기준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빚이 발표가 됐어요.
얼마냐면 2,323만 원. 한 사람당 지금 여러분이 2,300만 원 정도 다 빚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역대 최고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오늘도 끝나고 다 외식 갈 거 아니겠어요? 시켜 먹어요 그냥. 나는 제일 귀찮아요. 나가는 것도 시간 아깝고 들어가는 것도 아깝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배달료?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예. 우리나라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너무 좋아졌지만 빚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강대국처럼 되어가고 있고 선진국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여전히 눈치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처럼 지금이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감정입니다. 뭐냐면 두려움이죠. 한국교회와 자녀 세대에 대한 미래,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좌절입니다. 뭐에 대한 좌절이냐면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 정치에 대한 좌절, 경제적 좌절.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걸 또 기대하고 좋은 대통령이 나올 걸 또 기대하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현실 바로 이 말라기 시대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적으로 모두 어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렇게 끝내질 않아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여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말라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딘데일 주세교에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2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냐면 진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참빛 너희를 위해 비치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했더니 2절에 보니까요 공의로운 해래요.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 예수님이 여기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라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뭐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뒤져보고 성경을 뒤져보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면서 이런 의미만 갖고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 전하지 못하겠다 했더니 공동번역에 이 공의로운 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어요? 승리의 태양이다. 예.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3절이에요. 3절 내용을 보면요. 악인을 밟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빛이라는 거죠. 예, 그 빛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억울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라는 말은 승리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싸워 이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여러분들 중에서 억울한 일 당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병마 중에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고난에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승리의 해가 되셔서 그 빛을 비추셔서 결국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요 책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해외 관련된 책들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햇볕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네요. 일광욕만 제대로 하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 가지고 감기도 이기고
그러면 지금 감기 걸린 분들 일광욕 문제입니다. 병도 이기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니까요, 의학적으로 말하기를 햇빛에 일광욕을 잘 그 빛만 제대로 쐬면요, 여러분 자연 치유력이 생겨가지고, 예? 감기를 이기고 감기도 안 걸리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좋죠. 좋죠. 그럼 감기 왜 걸렸어요? 너무 기도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나가서 해도 보면서 자연도 보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태양보다 더 확실한 태양은 북한에서 말했던 큰일 나겠네요. 김정은 씨가 아니고 가짜 빛입니다. 진짜 빛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의의 빛이시며 승리의 빛이시며, 그 빛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이기게 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며 고난을 이기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추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날개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비춘다, 이 뜻은 공의로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려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신다, 이 뜻이에요. 이 구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8장 40절. 날개가요, 독수리 날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날개를 펴서 모압을 이겨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모압 펴리라. 위에 편다는 말은 모압을 이런 걸 보는 거죠. 확 잡아서 이기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해가 되셔서 날개를 펴서 어두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어저께 진서연 학생이 작사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학생이 그 정도의 생각이 깊을 줄을 몰랐어요. 또 이 아이만 얘기하면 그러면 다음에 작사 작곡하고 불러요. 목소리가, 야.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어제 땡큐 감사 했잖아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 아이가 이걸 이겨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대요. 뭐라 그러더라? 내가 뭐 멀리 가도 뭐 있는데, 그 가사 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멀리 가도 주께서 함께 걸어가시고 맞나? 막 이래요. 그 아이의 그 고백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진짜 빛이 되셔서 자신의 고난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말 것마다 담임 목사님 오죽하면 내 사진까지, 내 그림까지 그려왔을 거예요. 아이들 중에 사랑받고 싶으면 내 그림 그리면 돼요. 진소연 이뻐 아주 그냥. 저는 어저께 하나 느낀 게, 땡큐 감사 축제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아이들의 그 분위기와 교사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교회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밝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 비전이 막 흘러있더구만. 얼마나 세뇌를 교사들이 생겼으면 그냥 전도, 해피코스, 뭐 최후의 만찬. 근데 최후의 심판, 청년부는 다 잘했는데 거기에 상금만 넣었으면 내가 어제 밥값 2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중고등부는 여러분 20만 원 줬습니다. 밥 사 먹으라고. 애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다른 부서는요, 그러면 비전을 잘 이해하고 다음번에 연극을 하든지 작사 작곡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만 원 줄까 하다가 10만 원 줬다가는 이정현 집사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갖고 10만 원을 더 넣어서 2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느끼는 게, 매년 한 20년을 봐왔지만 어저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 행복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고맙고, 또 어제 지도들 끝나고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3년의 계획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보자고 우리가 또 으쌰으쌰 또 했습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여기서 설교 끝날 줄 알았죠? 아주 치료가 안 했어요. 2절에 보십시오.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도 이 치료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면 맞는데, 제가 또 이게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치료가 뭐가 있냐면 보호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빛이냐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살펴본 그 책에 보니까요, 햇빛이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이 있대요. 예방하는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많이 하고 가면요, 이가 튼튼해진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가 안 좋은 분들 한번 아직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합검진 받아봤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이 하나는 관리 잘했다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딴 건 모르겠는데 살은요 했더니 이 관리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증가되고요, 신진대사가 좋아지고요, 어마어마합니다. 햇빛의 역할은 예방과 보호 역할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신데 보호하시는 빛이시고, 할렐루야, 예방하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날개처럼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요, 그 보호한다는 날개가 그렇게 한다는 게 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빛인데 그 빛은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예방하여 주신다. 이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그분의 빛을 받고 그분의 빛을 누려야겠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이제 성경 읽을 건 몇 개 없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 얻으리라.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승리의 빛이고 예수님이 도움의 빛임을 뭐 하고요? 믿고 믿는 자는, 맞습니까? 믿는 자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믿고 그 빛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따르다는 말이 함께 뒤따라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은 승리의 빛이고 예수님은 도움의 빛이심을 뭐 하면 돼요? 믿고, 그리고 그 빛과 함께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요, 밤에 달 봤어요? 그러면 달이 가면 걔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어디 가든 따라와요. 근데 해는 안 보일 뿐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일 뿐이죠. 해도 날 우리를 따라옵니다. 무슨 과학적 근거는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맞나 안 맞나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태양의 빛이, 주님의 빛이 비추는 것을 뭐하고 믿고 그 빛과 함께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책에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책 인용은 이렇게 말해요. 목차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햇빛을 믿어라. 그리고 햇빛을 즐겨라. 왜 이런 목차가 있냐 했더니 햇빛을 믿지 못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햇빛의 능력을. 그리고 햇빛을 즐기라는 말은 햇빛에 나가갖고 해를 받고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햇빛을 믿고 햇빛을 즐기면 이 햇빛의 예방과 햇빛의 승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이런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좌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시편 84편 11,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해요, 예수님이 나의 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빛을 누리면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승리의 빛, 보호의 빛. 저는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추성훈이 잘못 얘기했네. 추성춘 씨 알아요? 아주 옛날에 똑순이 아빠였는데 추성훈만 알지. 그 추성훈 씨의 딸이 있어요. 그분이 추상미 씨예요. 근데 그 추상미 씨가 바로 얼마나 어려운 이 어둠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진짜 빛이 된 거죠. 그전에는 인기가 빛이 됐고 명예가 빛이 됐고 또 남편이 빛이 됐고 또 가정이 빛이 됐고 다 됐겠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할렐루야 승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도움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근데 저분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 날마다 그 빛을 누리겠다. 그러나 그 빛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빛을 또 비추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날 참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좀 섬기고 55사단 교회가 너무 열악한데 지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 건축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나누는 거죠. 노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성전교회가 지금 지역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 사이즈가 웬만한 대형교회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한숲에 사는 분들 농담이에요.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근데 제가 그저께 들은 말이 있어요. 앞으로 성전은 용인의 명동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확률도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제 뭐 기흥, 역복, 여기 명동 웬만한 건 다 여기 있다는 거죠.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게? 제 말은 대형교회 이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괜찮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의 빛, 도움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승리의 빛이고 도움의 빛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빛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봄날 같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마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를 건데요. 이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 부르면서 성탄절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입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빛
넘칠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여러분 1절만 한 번 더 불러봅시다. 1절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